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점들을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바꾼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가려고 해도 저렇게 가주시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특별히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죠.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는 저런 거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도 실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워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주부들이 집에 있고 좀 시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점점 바빠지잖아요.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내가 이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가 어렵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바른 기도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헷갈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기도할 거냐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인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갖고 쭉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 시편에 보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울 서신 보면 바울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먼저 이걸 꼭 아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기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치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거듭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편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평생 이걸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게 말씀하죠. 내 몸에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도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까?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아랫목이 좋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도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이러한 성령의 소욕 또한 우리의 육체 소욕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이 둘이 평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은 평생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는 싸움.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게으름은 죄죠, 여러분.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저기서 이제 엎어져 자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아, 마음에는 너네들 기도하고 싶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참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또 한편은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항상 싸워야 되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지, 어떤 면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필요한 게 아니죠. 계속 필요하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혼자는 못 살아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창조된 우리 존재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좀 전에 보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왜요? 때를 따라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이거잖아요. 그게 잘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한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자녀들과 혹은 친구들과 오늘 하루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대화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참 힘들었어. 나는 그 일 때문에 짜증이 다 너무 많이 났어. 혹은 텔레비 보다가, 여러분 드라마 얘기 같은 거 가끔 하시죠?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 너무 재밌어. 주인공이 잘생겼어. 이뻐. 그런 대화 하십니까? 아주 스토리가 기가 막혀. 그런 대화 혹시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혹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주인공은 어찌 그리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하나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드라마가 참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정신 빼고 본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 드라마에서 저는 이런 주제를 발견했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 필립 얀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이 책을 보다가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잡생각이래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묵상하면 딱 하나님, 10초 지나면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죠. 그게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저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별의별 잡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 잡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으면 솔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찌개 생각이 나. 우리 맨날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뭐 예배 오기 전에 집안에 뭐 가스불을 켜고 들어오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기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 그런 건 너무 천박해. 하나님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 그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찮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까지도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아뢰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화 중에 혹시 세계 평화와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 부부관계에서 얘기하시는 분 여기 얼마나 되십니까? 막 남편에게 정말 이 세계가 평화롭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논의하시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얘기를 우리 평소에 주고받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었어? 맛있었어? 된장찌개? 내가 그리고 또 가끔 막 웃기는 얘기도 하죠. 내가 해준 것보다 그게 맛있어? 이런 얘기도 하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 그런 얘기까지는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또 괴로움과 기쁨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했냐면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것 때문에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랬구나.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아뢰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느 것은 아뢰일 수 없다라는 기도 제목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아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아이처럼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아기다.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많이 듣잖아요.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의 기도는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한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답게 해야 이쁘지. 어린 아이가 어른을 흉내내면 여러분 우리 좀 그렇잖아요. 저는 애들이 막 5살짜리가 나서 걸그룹 춤추는 거 보면 민망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가는 순간 정화되기 시작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제일 힘드냐? 기도 시작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까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뭐 외로움이나 즐거움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거듭나면 우리의 필요가 새로워지거든요. 필요가 새로워진다고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그런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듭나기 전에는 육적인 필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런 것밖에 기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이런 것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필요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필요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게 돼요. 우리 이제 기도가 왜 막히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죄 때문에 막혀요. 물론 꼭 다 죄 때문에 막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 때문에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을 봐도 다윗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하는데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나 토설을 해야 돼요. 막 토설이라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때 하나님 막 나를 누르는 것 같다. 영적인 필요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요거는 이제, 욕망과 더불어라는 후아니타라는 사람이 쓴 글을 잠깐 삽입해 놨는데,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브라질에서 의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화를 적어 놨는데, 근데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의학 공부를 하니 공부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또 타 지역에 사니까 외로웠어요. 원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브라질에 살면서 브라질의 개방된 성, 이런 것들에 눈이 떠져서 성적인 범죄를 자기가 많이 유혹에 넘어갔다.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얼마를 살았을까? 견디다 못해 그리스도인 친구를 붙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다정한 아이였다. 친구는 남들도 다 욕망과 힘들게 싸우고 있다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치유와 용서로 이끌어줄 말씀이라며 시편 51편을 소개해 주었다. 시편 51편은 내가 읽어본 시편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 기자는 주에서 얼굴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다. 시편을 처음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떨어졌다.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내 죄만 미워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졌기에 주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고 내치시며 다시는 품에 안아주시 않을 거라고 믿었다. 이게 뭐야? 자기가 왜 기도를 안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같은 놈은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해도 안 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서 자기가 눈물이 뚝뚝 흘렀다. 이윽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부르짖는 대목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시편은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되었다. 다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다. 제 죄를 씻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소서. 그날부터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시편 51편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기도했다. 관능적인 생각을 부채질할 만한 것을 모두 잘라버렸다.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브라질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아이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진심 어린 포옹이 그처럼 큰 힘이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돌아보면 외로움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욕망은 단지 증상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되냐면 자기가 괴로웠는데 그것을 성적인 유혹 가운데 자기가 이제 유혹에 빠져서 노출시켰는데 실제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가보니까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관능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런 유혹이 있고 자기 안에 욕망이 있지만 습관적으로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 방식에서 분명히 벗어났다. 처음에는 관능적인 욕망이 기대지 않으면 외로움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더럽 겁이 났다. 하지만 그런 속삭임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외로움은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덜하다. 죄책감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물론 언덕을 높이 올라갈수록 난데없이 굴러온 돌멩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걸 잘 안다. 잠시 조용해진 거짓말이 언제 다시 살아나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거기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건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풀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막 남욕하고 그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TV 보내서 TV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여러분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외로움을 느끼니까 수많은 핸드폰에서 가장 여러분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외롭다는 거거든요. 뭔가 연결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적 외로움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이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필요들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지점이 기도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기도를 하자, 이런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해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한 번 들으면 사실은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 좋네, 재밌었네, 나를 감동했네, 이게 끝이 아니죠. 이런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내 삶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목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이번 저녁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묵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그 묵상한 말씀들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방적 기도는 내 필요를, 내 육신적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자꾸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걸 진짜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죠? 예. 그걸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의 외워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외웠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 제가 좀 권면드리는 건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좀 천천히. 가령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빨리 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그 뜻이 마치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천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23편 외우는데 제가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완벽하게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제자 받을 때 하도 한 글자 틀리는데 100원 해가지고 이게 좀 민감해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암송하다 틀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글자 틀리는데 100원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것들을 외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하나님께 너네를 얘기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비전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부르심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개신교는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기도문을 읽는 그런 교회의 습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그게 형식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뜻도 모르고 계속 읽잖아요. 개인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가톨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그 교회에서 기도문을 내려줘요. 그럼 그냥 그걸 읽어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로 막 나가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을 기도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에 내가 결정한 그 한 구절은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요. TV와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는 곳,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잠깐 가지세요. 골방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육체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